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계시의 책 성경 66권을 주시고 또한 그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성경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배울 때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꿀보다 더 단 말씀이 되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어서 또한 내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어서 정말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가는 고백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제6기 통성경학교에 오신 우리 학생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환영합니다. 원래 오늘부터 제가 모세오경을 강의를 나가려고 그랬는데 약간 커리큘럼을 바꿔서 이제 그 등록하신 분들이 오늘 뭐 행사들이 많이 겹쳐서 첫 시간을 이렇게 못 오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모세오경을 다음 주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OT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1시간 10분 정도 이렇게 하고 첫 시간은 마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2시간씩인데 원래 한 3시간씩 해야지만 내용을 충분히 다룰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많이 얘기해 준다고 많이 남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남기려고 그렇게 합니다. 통성경 학교는 또 안 넘어가네. 이게 안 먹는데? 예. 이게 통독 성경 통독은 조병호 박사거든요. 예, 영국에서 공부했고 이제 이분이 장신대에 나왔는데 원래 꿈은 이 나라 대통령이었대요. 그 정도로 정치적으로 아주 뛰어난 브레인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일찍 죽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머니가 풍으로 쓰러져요. 그러니까 시골 마을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집안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어린 나이에.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은 산에 나무하러 가고 그리고 또 집에 오면은 군불 떼고 집안일 하고 빨래하고 그런 일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누워서 그 어린 아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미안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이 너무 자괴감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늘 했던 말이 내가 아프지만 않으면 내가 나무도 하고 빨래도 하고 밥도 해줄 텐데 내가 아파서 이렇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어머니를 어떻게 위로해 주고 싶은데 위로해 줄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활동적인 분이 먼저 누워버렸으니까. 근데 성경을 쭉 읽는데 요한복음 6장을 읽다 보면은 이런 말씀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에 어떤 그 감동을 받고 엄마한테 얘기해줘요. 엄마,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잘 믿는 거래. 성경적으로 보면 엄마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거예요. 누워 있지만 성경 보죠. 누워 있지만 기도하죠. 그러니 엄마는 누구보다 예수를 지금 잘 믿고 있으니까 엄마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나는 나의 일을 하는 거고 엄마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줬더니 엄마가 너무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자기 삶의 의미가 없었는데 그래 내가 누워있지만 하나님 일을 하구나. 성경이 그 사람의 인생을 해석해 준 거예요. 해석만 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를 부여해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해석되지 않으면 내 삶의 가치를 모르면 늘 어렵고 힘들어요. 물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도 많이 있죠. 뭐 그런 인생이야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성경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어떤 가치, 의미를 찾으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정말 행복하게 그렇게 사시다 가신 거예요. 성경이 이런 책이구나. 우리 인생을 바꾸고 우리 인생의 가치를 부여하고 내 삶을 해석해주고 그래서 그 성경 한 권에 내가 모든 것을 걸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장신대 이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이제 그 어머니도 이제 고등학교 때 돌아가시고 그래서 장례 딱 치르니까 그때 약 한 50여만 원인가요? 있었대요. 등록금도 모자랬지만 어떻게 등록금을 내고 그 이후에 자기는 성경의 모든 걸 걸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이제 성경만으로 살아온 생이 30년이 지난 거예요. 성경에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가난한 자, 가장 낮은 자와 함께 했기 때문에 장신대 다닐 때 정말 나도 가난한 자와 함께 하겠다 해서 지리산 두메산골 들어가서 거기 있는 외로운 할머니 할아버지들 일하시는 분들 청년들 갖고 데려가서 이제 거기에서 같이 이제 일하고 또 저녁에는 성경 읽고 초등학교 빌려서 그 안에서 그냥 다 같이 뭐 지금은 큰일 날 일인데 남녀가 같이 조병호 박사님도 거기서 같이 자면서 그냥 한 교실 안에 여기 우리 그 신동훈 목사라고 젊은 목사 있어요. 그분은 나보다 훨씬 더 그 한시 미션인데 그게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기억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때 한 교실에서 다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 성경 읽고 그랬던 시간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그런 미션을 영국에서 이제 유학할 동안에도 계속 그 일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계속하면서 성경을 읽고 그러면서 이제 통성경이라는 것을 이렇게 완성해가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밟게 됩니다. 그때 한 수십 년 전에 그때 그랬대요. 본인은 이 통성경을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성경 주려고 한다. 근데 그때 그 말을 아무도 안 믿었대요. 왜냐하면 한국 그 성경이 뭐 어떤 한국 기독교 콘텐츠나 이런 것들이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가 없어요. 다 우리는 미국 거나 이런 걸 다 수입해서 프로그램, 찬양, 뭐 대부분의 찬양은 다 미국 찬양입니다. 미국 찬양을 우리가 그냥 번역해서 부르는 거지 우리나라 찬양이 막 바깥으로 나가는 경우는 드물다. 모든 게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미국 유학하는 목사님들이 미국 교회 흐름을 보면서 한국 교회 적용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온 거예요. 마치 장사하는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일본에서 막 유행하는 것을 갖고 들어와서 한국에서 먼저 팔아서 뭐 이렇게 하듯이 물론 뭐 장사에 비해서 좀 그렇지만 늘 앞서 있는 기독교 문화에 앞서 있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는 짧잖아요. 길게 잡아야 150년이에요. 그런데 유럽이나 미국은 1000년, 2000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한국 교회가 부흥한다 한들 여기서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난다 한들 사실은 그 2000년이 넘는 기독교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갖고 있는 기독교 유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데 우리 여기 속된 말로 약간 깝죽깝죽거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정말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알면 겸손할 수밖에 없는데 모르니까 뭐 본인이 이 시대 선지자인 것처럼 막 얘기하는데 몰라서 그런 거죠. 무식해서 사실은. 그런데 그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러니 한국에서 뭘 사는 것이 외국 또 전 세계로 나간다는 꿈꿀 수 없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현지 교회들이 통성경을 전 뭐 영어를 잘 모르니까 그게 어떤 큰 교회 가서 뭐 하는데 이렇게 뭐 거기 진짜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걸 듣고 이제 이걸 하고 있고 한인교회도 뉴욕 한인교회 뭐 워싱턴 한인교회에서 이게 통 바이블 이렇게 네트워크가 만들어고 출범을 했어요. 올 1월에. 그래서 이번에 가서 이제 제가 하는 이런 코스를 똑같이 이제 하는 거죠. 렉처러 코스로 해서 강사 교육하는 거를 하고 이제 미국이 이제 되면 이제 다른 나라를 하나하나씩 다 나가서 이렇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한국에 또 조병호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귀한 성경 프로그램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고 있다는 것이 참 행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좀 아쉬운 것은 저도 지금 열심히 공부하거든요. 제가 지금도 성경을 공부해요. 조병호 박사도 마찬가지고 그러고 우리는 제자이기 때문에 계속 훈련받고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선무당이 많아요. 좀 기도한다고 좀 배웠다고 좀 더 훈련받았다고 그것이 뭐 자기의 어떤 절대적인 것처럼 그건 위험한 거예요. 이게 벼가 고개를 숙이잖아요. 예, 그건 왜 숙이는지 아세요? 꽉 무릎 이거 숙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공부하고 뭔가 우리가 공부하면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알아가는 기쁨도 있지만 모르는 게 훨씬 많다는 걸 알게 돼요. 공부하기 전에는 몰라요. 공부하기 전에 다 아는 것 같아. 훈련 다 받은 것 같아.
이 더 이상 훈련 안 받아도 될 것 같아. 그런데 훈련 받아보고 공부해 보면은 여전히 내가 진짜 너무 너무 아는 게 없구나, 너무 훈련되지 않았구나, 그것을 알게 돼요. 하지 않는데 모른다니까요. 예, 제가 크리스천 아카데미라고 인문학 공부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한국 유명한 교수들 모시고 목사님들 모이는데 몇 명 모이느냐? 강사비는 50만 원 나가는데 기껏해야 8명 모여요. 초교파적으로 모여요. 안 오더라고요. 미치겠더라고요. 우리 4차 산업도 공부하고 서울대 교수 모시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공부를 안 할까? 이렇게 하면 싶을 때는 전도를 해도 안 와. 가자 그래도 안 와요. 근데 저도 바쁘지만 자꾸 그런 데 참여했던 것은 자꾸 배우고 깨뜨려야 되니까 내 세계를 그래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데 안 해요. 근데 우리나라 감리교잖아요. 감리교 최초의 교회는 정동제일교회예요. 우리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가 세운 교회잖아요. 덕수궁 뒤에 저기 있는 그 큰 교회. 그 교회는 통성경학교 지금 이제 코로나 전에 2년 연속했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2년 못하고 작년에 저보고 줌으로 하자 그러는데 뭐 담임 목사 이제 바뀌는 과정이 있어서 하지 말고 올해 이제 또 시작을 해요. 근데 그분들이 참여하는 분들이 절반 이상은 지금 3년 연속 들어요. 근데 그분들이 누구냐? 다 대부분 의사들이에요. 은평성모병원 의사들, 예? 그리고 대학 교수들. 의사들이 얼마나 바쁜지 아십니까? 아침에 몇 시에 나가는지 아세요? 이 종합 그 병원 의사들은 세브란스도 그렇고 7시 출근해요. 예. 그래서 뭐 그날 할 거 다 서로 모여서 컨퍼런스 하고 그다음에 업무가 8시 반쯤 이렇게 시작이 돼요. 예. 그 퇴근을 몇 시에 할까요? 이게 목사보다 바쁘더라고 내가 만나 보니까. 그런데도 그 바쁜 사람들이 피곤할 때 한데도 통성경을 지금 3번째예요. 3번째. 예. 이시영 대사 그분 뭐 6번 넘게 했을걸요. 예. 그래서 배워야 된다니까요. 훈련 받아야 돼. 한 번 했다고 안 해. 어떤 지사님 한 번 했다고 안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특히 가르치는 사람들, 교사들 이런 사람들, 교사들이 없어. 너무 안타까운데 교사들이 뭘 가르칠까 정말 심히 염려돼요. 심히 염려돼요. 성경을 모르고 뭘 가르치면 그게 다 그냥 인간의 얘기로 끝나지 안 되거든요. 그래서 8주 원래 10주인데 제가 좀 줄여놨어요. 제 스케줄도 바쁘고 또 여러분도 10주 나오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8주를 줄였는데 이렇게 많이 해보니까 제가 이제 꼭 해야 될 말들만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마음에 좀 각오를 좀 하고 하자. 대충 할 거면 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이 소중한 시간, 이 토요일 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 같은 시간이라고 여기시고 제대로 피곤해도 그걸 한번 배워보자. 성경을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각오를 갖고 했으면 좋겠고요. 교재는 이거예요. 통성경 길라잡이. 이전에 길라잡이 책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읽어보니까 조영 목사님도 계속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거잖아요. 제일 잘 썼어요. 이 책을. 예. 제가 가정예배 쓸 때 이 책하고 통수배 12권 책을 종합해서 쓰는 거거든요. 근데 제일 이렇게 잘 썼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 읽지는 않지만 10주 만에 공부해야 되니까 분량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사실 제대로 공부하려면 과제를 해야 돼요. 워크북. 근데 제가 정동제일교회는 이거 과제를 내가 뺄라 했더니 자신들이 하겠다 그래갖고 다 이제 집어넣었어요. 원래는 해야 돼요. 근데 이거 과제 자꾸 얘기하면 어른들 힘들어할까봐 내가 뺐는데 이게 선택상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워크북을 같이 해야 돼요. 그러면은 배운 게 기억에 잘 남아요. 그런데 이거는 뭐 선택사항이에요. 안 한다고 해서 제가 뭐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한번 해보고 싶으면 저희 와이프는 이거 다 했어요. 예, 저희 사모는 독종이에요. 쉽지 않거든요. 그냥 다 해서 근데 공부는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죠. 저희들도 이거 저도 다 이제 했어요. 이 책은 아니지만 다 이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할인해서 17,000원이니까 필요하신 분들 뒤에서 구입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 워크북은 이 길라잡이 내용도 있지만 우리가 다음에 공부 이게 1코스 하거든 지금요. 2코스 공부 때 하는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1코스, 2코스 전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을 200독을 해도요. 권사님 빌레몬서 좀 얘기해 보세요. 빌레몬서 얘기 못 해요. 한 장짜리잖아요. 빌레몬서를 200번 읽었는데 빌레몬서가 뭔지를 얘기를 못 해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네. 200독을 했는데 오바다 구약에서 제일 짧은 성경이거든요. 얘기해 보라면 못 해요. 오바다를 얘기하려면은
바벨론 제국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오바다를 얘기할 수 있어요. 빌레몬서를 얘기하려면 로마 제국을 이해해야지만 빌레몬서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거 다 빼놓고 그냥 빌레몬에 주는 교훈하면은 그건 그냥 이렇게 겉도는 거예요. 진짜 그 역사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배경을 알아야지만 그 말씀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큐티를 저희 교회에서 처음에 와서 많이 했었는데 지금 안 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큐티가 나빠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큐티를 해보니까 말씀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그냥. 원래 그 말씀의 뜻을 안 다음에 원래 스터디가 먼저거든요. 스터디를 하고 그 말씀을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적용을 하는 건데 그 과정은 생략하고 그냥 한글로 이게 한글 개역 성경의 한계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게 한글이 히브리어의 뜻을 다 못 담아내요. 쉽게 얘기하면 영어의 뜻도 다 못 담아내요. 그래서 자꾸 번역본이 나오는 거예요. 개정, 번역, 개정, 번역 자꾸 나오잖아요. 새 번역도 나오고 우리말 나오는 게 원어, 진짜 원 텍스트를 다 못 담아내요. 언어의 한계죠. 언어의 한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잘 이해하기 사실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근데 그 전체 줄거리를 알고 있으면 그나마 우리가 그래도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게 되죠. 그래서 그냥 바로 적용하기보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쓰여진지를 먼저 알려고 하는 진지한 노력, 그것이 선행돼야 되거든요. 근데 설교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럼 강의가 되기 때문에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설교는 교인들이 기본 성경을 안다는 전자에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읽어지네 또는 이제 통성경을 했던 사람들은 설교가 좀 잘 들어오겠죠. 왜냐하면 기본적인 걸 알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저 말씀의 배경에 뭐를 깔고 하니까. 근데 제가 말씀하면서 이 말씀의 배경은 뭐고 하나하나 한다 시간 30분 다 가요. 그 말씀을 적용하여 선포할 메시지가 할 시간이 없어.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작년에 한번 제가 해본 거예요. 그냥 말씀만 그냥 갖고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힘들었던 분도 있을 거고 재밌었던 분도 있을 거고 그랬을 겁니다. 시편 119편 시편이 가장 길어요.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절이. 근데 학사 에스라가 썼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에스라가 누군지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앞으로 배우면 되는 거니까 에스라가 썼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해요. 근데 그때 에스라가 어떤 표현을 썼냐면은 주의 말씀의 맛이 내 입에 어찌 그리 단지요 꿀보다 더 달다 그랬어요. 그 앞절 97절로 가보면은 뭐라 얘기하냐면은 내가 주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주야로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조금 알고 있으면은 그냥 에스라의 말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이 말씀은 어디서 에스라가 갖고 왔을까요? 자기의 워딩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이사야가 했고 이사야의 말도 이사야가 한 말이 아니에요. 솔로몬의 낙성식 기도의 내용을 갖고 와서 이사야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걸 그렇게 풀어서 얘기를 한 거고 예수님도 그걸 그대로 갖고 온 거니까 원래 중요한 원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낙성식 기도예요. 그 기도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만 왜 예수님이 성전에서 화를 내신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걸 모르면 왜 화를 내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뭐 교회에서 장사를 해야 되냐 말아야 그거 갖고 싸우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싸움이 많이 일어나요. 여성교회가 어디서 팔아야 되냐.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성전 안에서는 팔면 안 되고 마당에는 팔면 되네. 마당으로 가서 그랬어. 1층 내려오면 좋은 장소가 있는데 성전에서 장사하면 안 된다 그래갖고 마당으로 가는. 이게 진짜 웃긴 일이 벌어진 거죠.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거 갖고 이제 막 왜 그렇게 말하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고 여기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갖고 막 다투는 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성경을 알면 다툴 일이 없어요. 모르니까 자꾸 이렇게 다투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 어디서 내가 주의 말씀, 주의 법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내가 주야로 그것을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막 떨고 있으니까 담대하라 얘기하면서 너는 이 율법책을 모세오경을 얘기하거든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떼지 말고 말로 소리내 읽으란 뜻이에요. 떼지 말고 그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을 주야로 소리내어 읽는 거죠. 읊조린다는 거죠. 그러니 그렇게 해보니까, 여호수아에 기록된 말씀대로 해보니까 에스라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면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경험이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꿀보다 더 달아. 막 그래서 더 읽고 싶고 그래. 그리고 어찌 이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이 얼마나 내게 사랑스러운지 그 말씀을 정말 계속 주야로 듣고 싶고 읊조리고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이런 건 들어봤어요. 나 시편이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저는 로마서가 너무 좋습니다. 마태복음이 너무 좋습니다. 이런 표현 들어봤거든요. 근데 그거는 성경적 표현이 아니에요. 성경은 66권 전체가 똑같은 맛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성경을 이렇게 배웠을 때 이걸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똑같이 예수 믿는데 어떤 사람은 주의 말씀이 내 입보다 꿀보다 더 달다 그러고, 그리고 그 말씀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하루 종일 읽지 말아야 해도 막 읽고 있는데 나는 왜 그러지 못할까에 대한 질문. 그건 왜 그러냐?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모르면 재미없어요. 근데 알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요. 책을 읽는데 책의 내용을 모르면 지루하죠. 영화를 보는데 영화의 스토리를 모르면 재미없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알고 들으면 모든 게 재밌는 거예요. 왜 성경이 자꾸 잠 안 올 때 읽으냐? 잠 막 안 오고 불면증 걸리면 레이기 읽어라 그러면 잠 온다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모르니까, 레이기를 모르거든요. 모르는 걸 읽으니까 그냥 바로 그냥 딥슬립에 이제 빠지는 것이, 아주 깊이 잠드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라가 주의 말씀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라고 얘기할 때에는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말씀을 이렇게 알아서 그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사람들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성경을 이 말씀이 있으니까 나도 꿀처럼 읽어야지 딱 하는데, 에스라서 2장에 딱 가면은 뭐 무슨 족속에 몇 명이 왔고 그 이름들이 뭐고 계파별로 쫙 적거든요. 지파가 아니라 그 가문의 계보별로 이름을 딱 적어요. 늘 12지파 이름을 정리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렇게 딱 적거든요. 그러니까 넘어가고 싶어. 왜 이렇게 이름을 많이 적었을까? 왜 이렇게 족보를 많이 적었을까? 이것만 없으면 성경이 이렇게 편할 텐데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창세기에도 족보가 많이 나와요. 누구 족보 나오죠? 창세기 5장에 아담의 족보 나옵니다. 거기만 나오나요? 창세기 10장에 노아 가족의 족보 나와요. 창세기 11장에 아브라함의 선조가 되는 셈으로 시작되는 족보가 나와요. 막 족보 읽다 보면 또 막 짜증나고 막 이름도 어렵고 막 그래서 넘어가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에스라, 느헤미야 보면 특히 이게 많이 나오거든요. 누가 몇 명이 왔고 몇 명이 와서 그 이름을 이렇게 적고 나가요. 그런데 그 의미를 알고 읽으면은 그 이름도 너무 은혜롭게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게 보면은 느딘인 사람 나오거든요. 느딘인 사람 392명이 페르시아에서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돌아왔다. 1차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유대인들은 42,360명이 돌아왔고 노예까지 합하면 약 5만 명이 돌아와요. 근데 그 노예들 중에 느딘인 사람 392명의 계파별 이름이 쫙 기록이 돼요. 그걸 누가 썼냐면은 에스라가 썼어요. 그러면 에스라가 그 이름 하나하나 찾아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힘들어요. 지금 우리 50년상 목요일날 주일날 모여서 장로님들 위원들 모여서 매일 그 1시간 넘게 하거든요. 힘들어요. 그 이름 하나 찾아내고 막 그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뭐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그 수천 년 전의 이름을 하나씩 찾아낸다.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근데 에스라는 약간 150년 전에 이름을 찾아낸 거거든요. 그걸 이렇게 우리는 50년 전에 이름 찾아내기 힘든데 찾아내서 다 적었습니다. 숫자를 정확히 기록을 했어요. 왜 그게 그렇게 시간을 쓰고 그 땀 흘리면서 그게 뭔데 도대체 그들의 이름이 뭐 중요하다 그렇게 했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했겠죠. 왜냐하면은 1차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70년이 지나 이렇게 돌아왔던 그 세대, 스룹바벨이 페르시아 총독으로 예수아가 대제사장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그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다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돌아올 때 보면은 노예도 있었어. 노예. 그 집에 종을 둘 정도로 포로를 끌려갔지만 그들은 성공한 사람들. 미국에 이렇게 갈 때는
물 유포를 갔는데 가서 막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한국 교포들 중에 그게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 성공한 교포들이 돌아오나요? 한국에? 안 돌아오죠. 90%는 안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더 좋아요. 교육, 의료 모든 게 다 더 좋아요. 한국은 복잡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들은 그 모든 성공을 다 버리고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느드린 사람들은 사실 안 돌아와도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냐, 노예였습니다. 이방인인데 다윗이 붙잡아 갖고 노예로 삼아서 성전에서 가장 힘든 일, 레이인들이 그래도 뭐 우리 때 얘기하면 공무원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나무 패고, 예? 그리고 성전에 쓰는 물을 길러서 물동이 되고 나르고, 제사 드리면 피 묻은 그릇을 닦고, 이거 시키면은 너무 짜증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노예로 데려온 그 사람들에게 그 힘든 일을 다 시켰어요. 그게 느딘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라가 망하면서 이들도 포로로 끌려갔던 거예요, 바벨론으로. 근데 이제 그 자기 다 성공했어. 이제 자유가 됐어. 그런데 다시 유대로 돌아가자면 돌아가고 싶을까요? 돌아가면 뭐 할까요? 자기 아버지 세가 했던 그 나무 패야 되고, 성전에서. 그리고 물 길러야 되고, 이 어마어마한 힘든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원해서 돌아온 거예요. 성전에서 그 일을 하겠다고. 머리에 총 맞은 거죠, 이게. 그렇잖아요. 자기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유대인도 아닌데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 때 했던 그 일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하고 따라왔던 사람들,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은 찾아내서 기록에 남겨져야죠. 역사 대대로 읽혀질 수 있도록. 에스라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이름을 힘들지만 다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그다 적은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그걸 읽을 때에는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뭐 느딘인 사람들 이름을 이렇게 막 적어갖고 뭐 이 392명 이게 왜 이렇게 적었을까? 읽는데 졸음만 놀고 졸리시죠?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알면은 느딘인 사람들 이름 하나하나를 발음이 어려워도 읽어야 돼. 왜? 여기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어떤 사람들, 이 느린 사람들 너무 소중한 사람들인 거예요. 너무 고마운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야 꼭 차라리 그 이름을 남겨라. 392명. 근데 에스라는 또 이 마음을 알아. 그러니까 힘든데 그 땀을 흘리며 찾아낸 거예요. 하나하나 이름을 역사책에 기록하듯이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 에스라의 수고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이게 우리에게 발음도 어렵고 힘든 이름이라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이름이 아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게 성경을 보면 성경에 지루하고 졸리고 재미없는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족보까지도 굉장히 은혜가 돼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데요. 근데 모르고 읽으면 왜 첫 장부터 족보를 써갖고 누가 누굴 낳고 누구 낳고 이거 뭐 중요하다고 그랬을까? 중요하죠. 모르면 안 중요한데 알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족보 하나만으로도 복음이 있고 족보 하나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게 돼요. 근데 뭐 복음학교 하면서 족보 얘기 안 하잖아요. 그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알면 거기서 복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정말 기가 막힌 복음을 하나님이 딱 압축해서 써놓은 거예요. 마태를 통해서 2000년의 구약의 역사를 족보로 딱 정리해 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복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너무 재미있게 이렇게 읽히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옛날엔 짜증나고 막 지루했는데 알고 읽으니까 너무 단 거야. 그 고백인 거예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에 나온 법, 민수기에 나온 법, 신명기에 나온 법을 배울 거예요. 그걸 법을 배우면 이 법이 진짜 너무 훌륭한 법이야. 우리나라 국회는 뭐 하고 있을까? 뭐 이런 국회가 법을 만들잖아요. 뭐 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주의 법이 정말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법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맛을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 제 1기, 아니구나 3기. 3기인데 교회에서는 1기였거든요. 1기 통성경 할 때 이렇게 우리 교인들 외부에도 있었어요. 우리 다음 주에는 외부 분도 오실 거거든요. 이제 오실 건데 같이 인사하면 되고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2기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사진도 역사에 남겨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찍을 거거든요. 자, 이제 통성경이 뭐냐 하는 것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성경 공부하는 거잖아요. 자, 정리하면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교재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을 파편화하지 않는다.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설교를 여러분들이 아마 한 2,000편을 들었을 거예요. 2,000편을 들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해서 얘기해 보라면 지금 기억에 남는 게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공부도 이렇게 열심히 해본 적이 없어요. 대학을 다녀도 박사학위를 따도요, 여러분이 매 주일마다 최소한 30분은 성경 갖고 공부한 거예요. 설교를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니 30년을 들었어. 그런데 지금 처음에 얘기했듯이 빌레몬 얘기는 빌레몬 얘기 못하고, 마태복음 얘기 못하고, 마태복음과 출애굽기 어떻게 연결되는지 다 연결되거든요. 얘라면 얘기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성경을 알라 그러지 않고 자꾸 그냥 감동만 받으려고 그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감동만 받으려고 그래. 그래서 일주일에 살아갈 힘만 얻으려고 그래. 그건 너무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예요. 아니 자꾸 예배드리고 뭔가 들으면 자꾸 뭔가 이제 믿음이 자라고 또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자라서 그것이 나를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힘이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믿습니다. 우리 최영준 우리 이제 권사님 이제 내일부터 교육전도사로 우리 이제 신학교 공부 마치고 전도사 될 때인데, 믿음이 뭐냐 아주 가르칠 때 믿음이 뭐냐라고 할 때 어떻게 가르치를 정의하셔야 돼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호세아가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힘써 알자. 호세아 때 모든 사람 하나님 다 믿었어요. 예배도 잘 드렸어요. 근데 믿음은 뭐냐면은 아는 만큼 믿는 거예요. 알고 믿는 거예요. 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복음이 정확히 뭔지를 알고 아는 만큼, 공부하는 만큼 우리는 그것을 더 믿고 그 믿음의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럼 우리가 만약에 지금까지 살면서 막 2,000편 넘는 설교를 들었으면 우리 믿음은 진짜 지금 저 하늘 끝에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모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져야 돼요. 나는 왜 그럴까? 라고 하는 건, 믿음이 있는 자는 요동함이 없다잖아요. 시편 기자가 보면 막 땅이 바다에 던져져서 바닷물이 이렇게 뛰놀아도 땅이 흔들려도 요동함이 없다. 왜? 믿음이 있어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 흔들렸어요. 큰일 났다, 죽었다. 왜 그럴까요? 둘 다 믿어요, 하나님을. 기적도 보았잖아요, 6개월 동안. 그런데 왜 흔들리고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둘 다 믿는데 모세는 알고 믿는 거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냥 믿는 거예요. 기적의 하나님을 그냥 믿는 거예요. 근데 기적의 하나님 아무리 믿어봤자 그 내용이 없으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알고 믿는 건 뭐예요? 아는 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걸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의 힘은 어마어마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요동함이 없다. 요동함이 없어진다니까 경험하시게 되실 거예요. 믿음은 알고 믿는 거야. 믿습니까? 예수가 구주인 걸 믿습니까? 그거는 그냥 뭐 영접할 때 하는 얘기이고, 그때 어떻게 믿는다는 그 말에 예수가 누구인지 다 알고 믿겠어요.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죄를 죽었다, 그 정도밖에 모르는 거지.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왜 오셨고 뭘 하셨고 전혀 모르고 그냥 하는데도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거죠. 그건 믿음이라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믿음은 알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래요. 힘써 알자, 그것은 자기 경험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죠. 그래서 파편화하지 않는다. 왜? 너무 쪼개놨어요. 마태복음 보다가 시편 보다가, 그러니 이게 그때 들으면 그때는 좋은데 나중에는 하나도 연결이 안 되고 하나도 몰라. 그래서 이거는 통성경은 쉽게 얘기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통으로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시켜 준다, 그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하나의 이야기, 십자가 원스토리예요. 십자가 복음으로 성경은 구속사로 써졌기 때문에 많은 하나님 이야기가 있지만 십자가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책이라 보면 돼.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 필요한 것들 다 모아놨다 보면 되겠습니다. 십자가 원스토리로 모든 부모가 5세부터 20세 전 자녀에게 쉽고 재미있게 이어진 이야기로 가르친다는데, 왜 5세고 왜 20세일까요? 이게 어떤 일 때문에?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었어요. 자연사였습니다. 물론 심판받아 죽은 사람도 좀 있지만 대부분이 다 늙어 죽었어요. 그냥 죽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교육의 대상으로 삼은 사람들은
20세 이상이 아니었어요. 20세 이하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10대들을 대상으로 내가 교육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외했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20세 밑으로. 여호수아 갈렙은 그때 20대 청년이었겠죠. 20세 밑으로 하겠다. 왜? 교육이 효과가 없어.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이라도 이 효과를 바라보며 하는 거죠. 그렇죠? 아멘. 네. 그래서 여기에 주제는 어른들은 공부 안 해준다는 뜻이 아니라 자녀에게 포커스가 있어요. 내 자녀를 어렸을 때부터 성경으로 교육하겠다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통성경은 결국은 패밀리 스쿨이거든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가 뭔가를 가르치면 그걸 누가 들었을까요? 지도자들이 들었겠죠. 뭐 레위인들이. 그럼 레위인들에게 각 부모가 배웠겠죠. 그럼 부모는 가정에 가서 뭐 했을까요? 가정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이 가르치는 구조로 교육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목표가 있어요.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왜? 신명기 6장의 말씀이 너희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모에게 한 얘기예요. 부모에게 명령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강론하여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 신명기 6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바탕으로 신명기의 쉐마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 그 말씀을 바탕으로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통성경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통성경을 이해할 때 우리가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간, 공간, 인간을 통으로. 예, 통으로 읽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읽는 방법이에요. 자, 성경에는 얼마의 시간이 들어있냐?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원역사거든요. 이거는 기록 이전의 역사니까 빼고 창세기 12장부터 마태복음까지의 역사는 2000년이에요. 아브라함부터 세례 요한까지의 역사가 몇 년일까요? 2000년이구나. 예수님까지 2000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장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했던 장소들이 장소가 1500곳이 됩니다. 등장 인물이 약 몇 명이 되냐면은 5000명의 사람이 등장해요. 장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얘기하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또는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그 땅은 가나안입니다. 약속의 땅. 근데 예수님은 뭐라 얘기하죠? 너희는 땅 끝까지 가라 얘기하잖아요. 보여줄 땅에서 땅 끝까지 가는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약 1500곳이 있다 라는 기억하시면 되고 등장인물이 약 5000명이 있는데 이걸 시간, 공간, 인간을 같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읽으면 안 되고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는지 가나안 땅으로 갔구나. 그때 시간은 BC 2000년경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같이 통으로 읽는다. 이해가시죠? 두 번째는 개인, 가정, 나라를 통으로 읽습니다. 같이 따라해 볼게요. 개인, 가정, 나라를 통으로 읽습니다. 자, 모세 이야기를 하면 자, 모세가 태어난 지 몇 개월 만에 갈대상자에 태워지죠? 그 나일강에 던져지거든요. 몇 개월? 예? 예? 질문 안 해야 되는데 3개월. 예, 3개월이에요. 요 이야기로 가보면은 자, 모세가 갈대 상자에 태워진 이 이야기는 모세 개인의 이야기죠. 모세가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데 그 이야기 좀 깊이 들여다보면은 그 갈대 상자는 누가 만들었어요? 아버지 아므람이 만들었겠죠. 아므람이. 그러면 그 갈대 상자에 누가 그 어린 3개월짜리 아이를 태웠을까요? 자기가 탔을까요? 못 타죠. 3개월짜리가 태워진 거예요. 수동태 태워진 거예요. 네, 누가 태웠어요? 네? 어머니 요게벳. 그래서 요게벳의 노래가 나오잖아요. 요게벳이 태웠습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 막 떠나갈 때 저기 어디를 갈까 하고 지켜보면서 바로의 공주에게 막 주선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갈대상에 태워진 이 이야기는 모세 개인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모세의 가족의 이야기예요. 가정의 이야기. 자, 그런데 그럼 왜 이 어린 아이를 그게 태울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그 이유. 히브리 민족은 있을 때 뭐가 없는 거예요? 민족은 있는데 나라가 없는 거죠. 나라가 없는 거예요.
민족은 있을 때 나라가 없는 거예요. 왜 나라가 없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으니까. 노예로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집트 제국의 정책을 알아야지만 왜 가짜상에 태워지는지를 알게 돼요. 이집트의 제국의 정책은 무엇이냐? 요셉 때에는 어마어마하게 관계가 좋았잖아요. 요셉이 국가적 영웅이었어요. 요셉의 그러니까 총리의 아버지가 죽었는데 국장을 치른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얘기예요. 그런데 국민들이 스스로 국장을 치러 70일 동안 애도했어요. 왕이 죽은 것도 아닌데 그때 이방 민족이었던 요셉이 아버지가 죽었는데 국장을 치렀거든요. 대단한 일이죠. 우리는 대통령 죽어야지 국장 치르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국가적 영웅이에요. 영웅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노예가 됐어요. 뭐가 바뀌었을까요? 이집트의 왕조가 바뀐 거죠. 우리 조선 왕조가 바뀌고 왕조가 바뀐 거예요. 요셉 때 왕조는 힉소스 왕조예요. 12왕조. 여기는 원래 이집트 본토 민족이 아니에요. 옆에 있던 테베라고 하는 그 족속들이 들어와서 이집트를 점령하고 왕조를 세운 거예요. 근데 그 왕조가 몰락하고 이집트 본토민이 왕조를 만들어요. 그게 무슨 왕조냐? 18왕조예요. 18왕조는 가장 강력한 왕조였습니다. 나라가 힘이 세지면 다 뭐하죠? 제국주의로 가죠. 일본이 힘이 세지니까 세계를 정복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의 주권을 뺏어버리고 식민지했죠. 한 민족이 민족은 있을 때 뭐가 없었어요? 일제 36년 동안 나라가 없었잖아요. 나라가 없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나라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고 출애굽기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제국을 이해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예수님 이야기 해볼까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은 예수님이 개인의 출생 이야기죠. 저는 강원도 삼척에 태어났어요. 나 개인의 이야기죠. 그런데 그 어린 예수를 베들레헴까지 가서 이렇게 출산하는 그 이야기는 또 누구 이야기예요?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 이야기죠. 그러면 왜 자기 고향 나사렛이 아니라 그 애가 태어날 만삭이 되었는데 그 만삭의 몸을 갖고 베들레헴까지 갔을까요? 왜? 성경에서 베들레헴에 태어나라고 그랬으니까 미가 선지자 예언 때문에 그러면 할 말이 없죠. 모든 게 다 성경이 뜻이고 하나님이 계획이 하면 설명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사용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야 미가서에 에브라임 베들레헴아 네가 작은 고을이 아니다. 여기에서 큰 자가 날 것이다 그랬으니 너가 아기 예수를 가졌으니까 베들레헴에 가서 애를 낳아야 돼. 이렇게 얘기해서 베들레헴에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럼 왜 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갔어요. 왜? 똑같이 유대인들이 민족은 있을 때 뭐가 없어요? 나라가 없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 제국의 1대 황제가 옥타비아누스예요. 가이사 아구스토, 성경에는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족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에게 가서 호족하라. 호족령을 왜 내렸을까요? 호족 그 인구 정확히 파악하는 거잖아요. 그 왜 할까요? 인구조사 왜 합니까 우리나라? 왜요? 심심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엄청난 비용이 들어요. 왜 할까요? 세금 거들러 하는 거예요. 세금을 내는 사람들의 숫자를 정확히 계산해서 세수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 가이사 아구스토는 호족령을 내린 것은 세금을 걷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이게 제국의 명령이니까 만삭이 된 사람도 자기 고향까지 가야 돼. 그 위험한 길을 가야 돼. 왜? 유대인들이 민족은 있을 때 뭐가 없어요?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을 이해하지만 마태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베들레헴까지 갔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은 이 제국의 정책을 사용을 한 거죠. 그렇죠? 이해하셔야 돼요. 모세 가짜상에 던져진 것은 히브리 민족이 힘이 없어 던져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집트 제국을 사용을 해서 모세가 가짜상에 던져지게 만든 거예요. 자, 마리아가 베들레헴까지 간 것은 하나님이 미가를 통해 말씀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 제국의 정책을 사용하신 거예요. 이걸 알아야지만 지금 역사를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미국의 정책을 사용할 거고 중국의 정책을 사용할 거고 러시아를 사용할 거예요. 너무 어려운 얘기를 했나요? 그래야지 우리가 역사 속에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럼 성경이 이해되지만 지금 역사가 보여요. 아니면 우리는 구름에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교회 오면 성경 얘기하지만 바깥에 나가면 전혀 다른.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로마 제국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또 이집트 제국을 사용해서 모세를 바로의 왕궁에 집어넣는 그런 일들을 하셨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개인, 가정, 나라 이야기가 같이 있어요. 같이 읽어내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통성경은 제사장 나라 그리고 5대 제국 하나님 나라를 통으로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사장 나라 5대 제국 하나님 나라를 통으로 있습니다. 시작. 네. 성경에서 가장 큰 개념은 나라 개념이에요. 나라를 이해 못하면 성경 이야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나라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구약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자,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는 제가 좀 이따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고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소개했죠? 하나님 나라. 자,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야,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너희가 내 말과 언약을 잘 지켜 행하면은 너희 내 소유가 되고 모든 민족 중에서 제사장 나라로 삼고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 세우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제사장 나라가 구약 이야기의 제일 큰 이야기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활동을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걸 소개했어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누가 가르쳤죠? 세례 요한이 못 가르칩니다. 하나님 나라 잘 몰라요. 누가 아셔요?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예수가 잘 알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만 가르쳤어요. 복음의 내용이 그거예요. 복음은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그 나라 얘기를 계속 비유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쳤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국이 있습니다. 이집트 제국은 제껴놓고 5대 제국하면 아수르부터 얘기해요. 아수르 제국. 그걸 알아야 돼요. 왜? 아수르 제국을 모르면은 선지자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국을 이해하지만 그 이사야서 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이해하려면 아수르 제국을 기본적으로 알아야지만 이사야 선지자의 그 66장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아수르 제국을 전혀 모르니까 이사야서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아수르 제국을 알면 이런 일이 있구나 하는 것을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걸 알게 돼요. 자, 아수르 제국만 있냐? 아수르 제국 520년 가거든요.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는 게 바벨론 제국이에요. 바벨론 제국. 바벨론 제국 70년 갑니다. 바벨론 제국을 알아야지만 누굴 알 수 있을까? 예레미야의 말을 이해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이해하려면 에스겔서가 어디에 쓰여졌어요? 바벨론에 쓰여졌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거기에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모르면 에스겔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 이해한다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자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쓰여진 배경이 바벨론이 그런 거죠. 자, 그런가 하면은 에스라, 느헤미야서 아시죠? 에스라, 느헤미야는 또 에스더, 누굴 알아야 될까요? 어떤 제국을?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제국을 알아야 돼요. 페르시아 제국이 200년 갑니다. 황금의 제국이라 불려요. 왜 황금의 제국 페르시아 제국일까? 고레스 나오잖아요. 고레스, 키리스 2세.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 이들은 누구일까를 알아야지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중간사 400년은 헬라 제국을 알아야 돼요. 헬라 제국. 헬라 제국이 300년 갑니다. 근데 헬라 제국 무너뜨린 게 로마 제국이에요. 예, 로마 제국을 알아야지만 신약을 이해할 수 있고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고. 왜 사도 요한이 어디를 유배되죠? 사도 요한이 어디를 유배돼요? 밤모섬. 밤모섬에 왜 유배되는지를 알려면은 로마 대화제 사건과 로마 제국을 이해해야지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제사장 나라, 그다음에 5대 제국,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걸 통으로 이해하고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조금만 힘내세요. 제가 한 20분만 더 할 거니까. 자, 여기 그 교재 한번 펴보세요. 교재 14페이지. 14페이지. 교재 14페이지 보면은 3번, 큰 3번에 성경 66권 곤별 시작과 끝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창세기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작은 천지 창조이며 끝은 요셉의 유언입니다. 그리고 중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가 다 50장을 이루어졌잖아요. 시작 이야기는 천지 창조 이야기고 끝은 50장의 끝이 뭐예요? 요셉의 유언으로 끝나요. 요셉이 죽으면서 유언 끝나요. 내 유고를 어디에 묻어달라. 예, 가나안에 묻어달라 하죠. 예, 그래서 출애굽할 때 누가 갖고 나와요? 그걸
요수아 갖고 나와서 요수아서에 보면 묻죠. 예, 세겜에다가 묻습니다. 지금도 세겜 가면 요셉의 무덤이 있어요. 이스라엘 가면 있어요. 근데 중간 이야기 뭐예요? 12장에 아브라함 부르는 이야기. 이렇게 하면 창세기가 이해되죠? 시작과 중간과 끝 이야기. 자, 한번 출애굽기 읽어볼까요? 시작. 시작은 모세가 갈대 상자를 탄 이야기이며 끝은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간은 시내 산에서 제사장 나라 언약을 체결하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시작은 모세가 갈대 상자에 태워진 이야기. 근데 40장이 끝날 때는 성막 봉헌식이죠. 봉헌하고 막 구름이 임하고 영광이 임하는. 근데 중간에 나온 얘기 가장 중요한 것은 시내 산에서 언약 맺는 얘기죠. 시내 산 언약. 제사장 나라 세우겠다. 자,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66권이 시작과 끝과 중간 이야기를 알면 적어도 빌레몬서가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은 대답은 할 수 있겠죠. 마지막에 넘겨보면 19페이지 요한계시록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계시록 시작은 밤모섬으로 요한을 찾아오신 예수님 이야기이며 끝은 속히 오리라고 강조해 주신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중간은 7인을 떼신 어린 양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한번 쭉 읽어오시는 거 숙제 꼭 읽어오셔야 돼요. 예, 외워오지는 않아도 되는데 읽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중요한 통트랙과 제사장 하나님 나라를 간단히 설명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요게 이제 요거는 뭐 하여튼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꼭 집어넣으셔야 돼요. 요것만 있으면은 성경이 다 정리가 돼요. 66권. 뭐 이렇게 굉장히 복잡해 보이잖아요.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자, 모세 오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 중간사 400년, 사복음서, 사도행전, 공동서신 9권. 이게 통트랙이라 불러요. 하나씩 통이다. 기둥이 세웠다 보면 돼요. 이제 이 방 안에 우리가 배우는 모든 내용을 요거는 모세 오경 내용이구나. 요거는 왕정 500년이구나. 내일 제가 이제 그 시편을 할 거거든요. 그럼 시편은 이제 뭐 대부분 다윗이 쓰니까 왕정 500년의 이야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만약에 본문을 출애굽기를 택하면은 목사님 오늘 모세 오경에서 얘기하는 거구나. 그럼 거기다 자꾸 집어넣으면은 쌓이겠죠. 그럼 자꾸 성경에 대한 이해가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하나 더 이제 쌓여가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큰 그릇이 없다 보니까 듣는 게 다 새버린 거예요. 이해가요? 설교를 듣고 뭘 배워도 그걸 담아놓을 수 있는 큰 그릇이 있으면 그릇 안에 담아놓으면 되는데 이 그릇이 없다 보니까 듣고 끝나. 다 없어져. 그래서 지금도 뭐 30년, 40년 들었는데도 없는 이유가 그래요. 그래서 이 큰 그림을 꼭 갖고 계세요. 이 그릇 안에 다 담는다. 설교를 듣든 뭐 통성경을 공부하든 뭘 하든 뭐 유튜브를 보든 그 내용을 이제 다 여기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꼭 외워 두십시오. 자, 모세오경은 특징이 뭐냐? 이는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 세우시는 이야기예요. 제사장 나라를 셋업해 가시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누굴 부르냐면은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내가 너로 뭘 만들겠다 그러죠? 큰 민족을 만들겠다. 큰 민족을 왜 만듭니까? 우리 최영준 전사님 왜 만들까요? 큰 민족을. 그렇죠. 민족이 뭘 만들어요? 나라를 만드는. 우리는 한 민족이 조선이란 나라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한 민족 두 국가가 된 거죠. 그렇죠? 자, 미국은 여러 민족이 모여서 하나의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를 만든 거예요. 하나의 미국을 만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아브라함 가족이 나라 못 만들어요. 쉽게 얘기하면 요셉, 야곱 가족 이 족장들이 나라 못 만들어요. 나라는 민족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서 내가 민족 만들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렇죠? 자, 그런데 실제로 나라를 건국한 사람은 누구예요? 제사장 나라를 건국한 사람. 자, 나라가 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땅이 있어야 됩니다. 국민이 있어야 되고 우리 사회생활 배웠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주권이 있어야 되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좋은 나라는 좋은 법을 갖고 있어요. 법을. 그래서 재헌의회가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이승만 때 이제 열렸잖아요. 우리는 어떤 법을 가진 나라가 될 것인가? 헌법 1조부터 만든 거 아니에요. 예. 그 법을 받고 그 나라의 법을 받고 그 백성을 데리고 나라를
세우는 땅을 정복하고 다 정복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기틀을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 그렇죠? 예.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셋업한다. 우리 컴퓨터 셋업 하듯이 셋업하는 분위기가 모세 오경의 분위기예요. 자, 여기에서 퀴즈. 여기는 왕이 있어요, 없어요? 왕이 없어요. 자, 그런데 왕정 500년은 왕이 있어요, 없어요? 왕이 있어요. 자, 성경은 구약 성경 39권인데 간단해요. 성경이 모세 오경, 토라, 율법서로 구분되어지고 그리고 역사서, 예언서로 크게 구분되어져. 나머지 시가서예요. 그러면은 이 역사서는 뭐냐? 이 율법을 갖고 제사장 나라가 어떻게 운영된지에 대한 기록이에요. 잘 간 것은 다윗의 길이고 자기 마음대로 간 것은 여로보암의 길. 두 가지 길이 생기잖아요. 그 이야기가 사사시대 340년, 왕정 500년 시대예요.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는 나라가 망한 이야기, 바벨론 포로 이야기고, 그 이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때 이야기는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야기, 페르시아의 제국의 도움 속에서. 그게 구약 성경 39권의 내용이야.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왕정 500년은 왕이 있습니다. 누구 때부터 왕이 생겼어요? 최초의 왕? 사울이죠. 그렇죠? 왕인데 남유다는 통일 왕국 때 사울, 다윗, 솔로몬 120년이죠. 40년씩 세 명의 왕이 있었고 나라가 분단됩니다. 쪼개져요. 남북으로. 북이스라엘은 200년 동안 11명의 왕이 있었고 남유다는 350년 동안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왕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죠. 근데 이 분위기는 뭐냐? 제사장 나라를 두고 하나님 제사장 나라 법대로 하라 했잖아요. 그게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제사장 나라를 두고 제사장 나라 법대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이 있고 자기 소견대로 다스리는 왕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사울,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에요. 하나님의 법대로 한 사람이. 그래서 그걸 두고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제사장 나라 법대로 잘 가면은, 성경대로 잘 가면은 그냥 선지자를 통해서 막 격려해주고 이렇게 해줘요. 근데 그렇게 가지 않으면 누굴 보내요? 선지자를 보내서 왕과 대립합니다. 예. 아합 왕 앞에 엘리야가 가서 내가 말하기 전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네가 그놈이야 이렇게, 네가 그 죽일 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막 긴장감이 흐르잖아요. 근데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성전 짓는 막 협력해서 성전 짓고 그러잖아요. 제사장 나라를 두고 왕과 대립 또는 협력하는 분위기가 왕정 500년의 분위기예요. 그러면 페르시아 7권의 분위기는 뭐냐? 이때는 왕이 있어요, 없어요? 페르시아 7권의 왕. 페르시아 7권 하면은 에스겔, 다니엘, 그다음 학개, 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 그런 책을 얘기합니다. 자, 왕이 있어요, 없어요? 왕이 없습니다. 왜? 나라가 망했는데 왕이 어디 있어요? 바벨론의 왕이 있고 페르시아의 왕이 있죠. 제국의 왕이 있죠. 나라는 있어요, 없어요? 나라도 없어요. 언제까지 없어요? 계속 없습니다. 중간사에서 한 번 가져봐요. 한 80년 동안. 그리고 나라가 계속 없어요. 그러다가 1900 기억이 나. 1948년인가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나라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없었어요. 그때까지. 자, 그래서 페르시아 7권의 분위기는 뭐냐? 여기는 왕도 없고 나라도 없는데 바벨론 70년 포로가 끝났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셔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제국의 도움 속에서, 페르시아 제국의 도움 속에서 제사장 나라가 재건되어집니다. 자, 성전을 재건해요. 스룹바벨이. 그 모든 걸 다 누가 줬어요?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줬습니다. 성벽을 느헤미야가 재건했어요. 그 모든 걸 다 누가 줬어요? 페르시아 제국의 아다삭스다 왕이 줬습니다. 느헤미야가 대놓고 달라 그랬잖아. 나 이제 가는데 왕이여 나한테 이 창고에 있는 것을 끄집어 쓸 수 있는 고난을 주십시오. 그랬잖아요. 페르시아 제국의 도움 속에서 제사장 나라가 재건되는 분위기, 성전 지어지고 성벽 지어지는 분위기가 페르시아 제국의 분위기. 근데 마지막 책이 말라기잖아요. 말라기는 느헤미야 시대 사람이에요. 느헤미야 시대 사람. 근데 하나님이 너무 마음에 언짢게 해서 하나님이 말 안 할래 삐지셨죠. 그러나 하나님 일하셨습니다. 기가 막히게 하나님 말 못할 정도로 기가 막힌 억장을 지르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중간사 때 하나님이 400년 이 헬라 제국과 다 관련되어 있거든요. 이때 일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말씀은 안 했다는 것은 선지자를 안 보냈다는 뜻이고 일하셨습니다. 가장 큰 일이 뭘까요? 가장 큰 일. BC 250년 경에 가장 큰 일을 했습니다. 이집트에 가면 지금 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 알렉산드리아 도시에 가면은 세계 최고의 도서관이 옛날 존재했습니다. 그 도서관에서
프톨레미 2세가 한 일이 뭐냐면은 유대인들 72명을 데리고 와서 히브리 성경을, 그때는 모세오경이죠, 그걸 헬라어, 지금으로 얘기하면 영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성경의 세계화, 모든 민족이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분파가 일어나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바리새파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사두개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에세네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갑자기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사두개파가 등장해요. 주류 세력이었죠. 바리새파가 등장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이거 어디서 나온 거야? 중간세 때 나옵니다. 중간세 배우면 다 이해가 가요. 왜 이들이 그렇게 예수님과 대립하고 그렇게 하는지를 이해하게 돼요. 자, 중간사는 유대인들이 분파되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사복음서는 어떤 분위기냐? 세례 요한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침으로 하나님 나라가 셋업되는 분위기가 사복음서의 분위기예요. 사복음서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왔다예요. 자, 그럼 사도행전 30년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사도행전 30년은 계속 싸움이 일어나요. 어디서? 법정에서. 그 법정이 어디예요? 사내들은 공의회, 그러니까 종교 재판하는 곳이죠. 그 법원 판사들은 누구예요? 사두개인들이죠.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계속 대립합니다. 그 법정에서. 첫 번째 법정이 언제? 베드로 요한이 안전병이 이제 이렇게 세웠을 때 재판에 세우잖아요. 그게 사내들의 공회 재판이에요. 대제사장 다 나와서 세우는데 거기서 급박하고 내어 보내잖아요. 때린 다음에 계속 누가 대립한? 사도들하고 대제사장 세력들이 대립합니다. 대립하는 가운데 복음은 어디로 가요? 복음은 땅끝까지 가죠. 사도행전 보면은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했는데 땅끝까지 갑니다. 어디까지 가세요? 로마까지 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30년의 분위기예요. 공동선신 9건 이 사이에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 로마 대화제 사건. 로마 대화제 사건, 네로 그 로마의 6대 황제 5대인가요? 갑자기 헷갈리네. 네로 황제 때 대화제 사건이 나는데 대화제 사건의 범인으로 누굴 지목했어요? 기독교인들 지목했습니다. 유대인 기독교인을 지목해, 정확히 얘기하면. 그래서 이때 베드로 죽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사도 바울도 목이 참수형 당해서 죽습니다. 대부분이 다 죽어요, 지도자들이. 그 이후에는 어마어마한 박해가 닥쳐요. 그 어마어마한 박해가 로마족의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이 땅끝까지 가는 분위기가 공동서신 9권의 분위기인 것이죠. 이 공동서신 9권이 있었기 때문에 250년의 로마 박해를 이겨낸 거예요. 이 책이 없었으면 250년 못 견뎌내죠. 그래서 먼저 가는 사도들이 편지를 남긴 거예요. 너희들이 이 편지로 250년 박해, 어마어마한 박해 올 텐데 견뎌내라. 결국은 잘 견뎌냅니다. 마가, 디모데 이런 사람들이 견뎌냅니다. 이것이 이게 통트랙, 7개 통트랙의 분위기예요. 이건 계속 배워갈 거니까 이걸 외우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세오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 중간사 400년, 사복음서, 사도행전 30년, 공동서신 9권. 여기에 39권이 66권이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39권, 27권 들어있습니다. 성경책 있으니까, 여러분 책에 다 있으니까 꼭 외우세요. 아셨죠? 이거는 꼭 그냥 그림을 외우시면 돼. 그림을 그냥 집어넣으세요. 여기다가. 그러면 내일 목사님 왕정 500년 설교하시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공동서신 9권 설교하시네. 왜 베드로는 이런 얘기를 했을까? 공동서신 9권의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다골 마지막 때 박해, 그렇기 때문에. 그럼 아주 쉽게 잘 정리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라 이야기만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제사장 나라를 저도 사실 통성경 하기 전에 잘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구약을 제사장 나라 개념 갖고 읽지 않았어요. 그냥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나 똑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지구상 한 땅에, 강원도 크기만한 땅에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구원할 꿈을 갖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모세를 통해 히브리 민족을 만들어 나라를 세웠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나라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읽는 당군 신화와 다른 얘기인 거예요. 이해 가세요?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
모든 민족의 나라를 세웠다니까요. 그 민족이 지금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마음 수양하는 식으로 읽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제 얘기는 그 역사 한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그 일을 했거든요. 그게 제사장 나라야. 그 이름이 뭐냐? 제사장 나라. 출애굽기 19장에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내가 제사장 나라를 세운다, 너희를 통해서. 근데 그 나라는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시작한 얘기 6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합니다. 자, 이건 제가 주일날 한번 설교했으니까 설교를 기억하는 건 어렵겠지만 6월절 어린 양을 시작했다. 이 얘기가 뭘까요? 출애굽할 때 가족 수대로 23,000마리의 양을 잡았어요. 그 양이 죽지 않았다면 고센 땅에 사는 히브리인들도 죽었다 안 죽었다? 죽었죠. 그런데 히브리인 장자가 안 죽은 것은 6월절 어린 양이 대신 죽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피 흘렸기 때문에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6월절 어린 양이 없으면 시작될 수가 없어요. 이걸 알아야지만 하나님 나라 배울 때, 하나님 나라는 뭘로 시작했을까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무슨 양일까요? 세례 요한의 표현대로 좀 고급스럽게 성경대로 얘기하면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시작한 나라, 이렇게 연결되지, 그렇죠? 출애굽기 마태복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한 나라, 제사장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로 시작한 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알아야지만 세례 요한이 얘기한 얘기를 이해할 수 있죠. 이게 없으면은 뭐 하나님 왜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하신 분입니까? 2000년 뒤에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걸 얘기하신 거예요. 6월절 어린이 시작한 나라. 근데 뭘로 이끄는 나라냐? 장자와 성전을 이끄는 나라예요. 여기서 장자가 누굴까요? 장자. 장남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장남이 누구예요? 유다 지파? 사사시대에는 에브라임 지파. 왜?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여서 지네가 장남 역할을 하려고 까불다가 많이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죠. 하나님이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는. 장자는 누구냐? 레이인입니다. 레이인. 그럼 왜 레이인이 장자냐? 민수기 13장에서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은 모든 것의 첫 것, 레이인을 구별하여 세워라. 모든 것의 첫 것 마지를 대신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가시죠? 민수기 3장에 보면은 마지를 대신한다. 그래서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속해요, 안 속해요?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야. 그건 알죠? 베냐민까지. 그런데 레위 지파는 안 속해요. 그런데 12지파가 생겼어. 어떻게 12지파가 돼요? 그럼 11개 지파여야 되는데 어떻게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네? 그 에브라임 므낫세 맞아요. 그 누구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 요셉이 빠지고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 므낫세, 그의 장남과 그의 차남 에브라임 므낫세가 12지파에 들어갔어요. 레위 지파는 뺐어요. 왜? 장자예요, 장자. 그래서 분깃이 없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제사가 중심되잖아요. 제사를 주관하는 레인, 장자와 성전을 이끄는 나라입니다.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성막을 지어요. 그렇죠? 성막을 왜 짓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살 집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남편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신부죠, 그렇죠? 그러면 한국에서는 집은 누가 마련해요? 저 때는 남자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부 보고 집을 지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집이 뭐예요? 성막이에요. 근데 신부를 맞이해야 돼요, 이제. 근데 신부가 그냥 오면은 죽어. 왜? 신랑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야. 죄 지은 신부가 오면 죽어요. 고멜 같은 인간이 오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데 같이 살고 싶은 게 너무. 그럼 하나님이 이 죄를 처리해야 돼. 죄를 용서해야지만 오는 거예요. 용서받아야지만. 용서받는 방법이 뭐예요? 그 방법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5대 제사.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5대 제사를 통해서 같이 들어와 살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다. 이거는 레위기 통해서 배울 거고요. 두 번째 특징은 이웃 사이에 뭐가 있다? 나눔과 거룩이 있는 나라이다라는 겁니다. 이웃 사이에 나눔이 있다. 자, 이 나눔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장이 레위기 19장이에요. 그 거룩의 내용이 뭐예요? 술 먹지 않는 거? 마르토니트는 술 만들어 먹었어요. 맥주요. 지금도 이스라엘 어떤 동네에 가면 기독교인 유대인들은 맥주 공장을 해요. 이런 얘기 안 해줘야 되는데. 예. 내가 어떤 교회 갔더니 그때 여자 목사님 말씀 전했는데 여러분 경건이 뭡니까? 술 먹지 않는 거, 술 먹은 목사님 얘기 다 하더라고요. 역사 속에서 유명한 담배, 술 펄전 이게 꼴초였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꼴초였어요. 무디? 예. 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거룩이 아니라는 거죠.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거룩은 나눔이에요. 나눔. 그래서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라 그랬어요? 최용준 전사님.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라 그랬어요? 세례요한이. 옷 두 벌린 자는 옷 한 벌 나눠주고 먹을 거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하라. 그게 어디서 한 얘기예요? 레위기 19장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 성경은 다른 얘기 안 해요.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자기 멋대로 한 얘기가 아니라 레위기 19장을 갖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거룩이 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나눔과 거룩이 있는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 특징이에요. 아껴없는 나눔과 거룩이 있는 나라, 민족 사이에 평화가 있는 나라입니다. 자, 다윗 때 엄청난 큰 군대를 갖고 있었어요. 지금 러시아가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쳐들어올 때 데리고 온 군대 숫자가 제가 알기로는 20만 명 정도 되는 걸 알고 있어요. 한 60만 명인가? 좀 헷갈리네. 하여튼 우크라이나의 3배를 갖고 왔어요. 3배 군대를 갖고 왔습니다. 근데 다윗이 인구계수 하잖아요. 했더니 남유다에 50만 명, 북이스라엘에 80만 명, 합하면 130만 명. 요게 숫자가 역대기하고 열왕기하고 조금 달라요. 그 사무엘하고 조금 달라요. 근데 합하면 그렇게 돼요. 130만 명이에요. 어마어마한 군대를 갖고 있었어요. 제국을 이루고 남을 정도로. 그런데 경계를 안 넘어갔다. 다메섹 침범 안 했습니다. 바벨론 가지 않았습니다. 알렉산더는 배 타고 건너와서 다 정복해 버렸는데 왜 그랬을까요? 평화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평화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복음을 전하죠. 그래야지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오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제사장 나라는 6월절 어린 양을 시작한 나라, 그래서 장자와 성전을 이끄는 나라. 세 가지 특징을 말하면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 이웃 사이의 나눔과 거룩이 있는 나라, 민족에서 평화가 있는 나라. 자, 정리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뭘로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한 나라. 그런데 뭘로 이끌어요? 장자가 아니라 제자예요. 제자. 저와 여러분들 제자와 뭘로 이끌어요? 교회로 이끄는 나라. 성전이 아니라 교회. 그렇죠? 장자가 제자 되고 성전이 교회 되는 거죠. 그렇죠? 교회에 대해서 이끄는 나라. 자, 근데 왜 성전이 교회 되었을까? 이거 설명할 수 있나요, 혹시요? 앞으로 배우면 설명할 수 있을까요? 기가 막히게 정리를 했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자, 세 가지 특징. 첫 번째, 하나님을 뭐로 불러요? 아버지로 부르는 나라예요. 아버지. 자, 그리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나라예요. 그걸 예수님이 보여줬죠. 복음서를 통해서. 그리고 뭘 통해 완성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는 나라입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사장 나라 그릇이 요만하다면은 하나님 나라 그릇은 이만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 제사장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그 순간 어디로 담긴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담겨 있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같이 갖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해야 돼요. 제사장 나라는 끝나버린 거고 하나님 나라만 알면 돼. 이게 아니에요. 제사장 나라가 여기에 5가지가 들어가 있다. 근데 그게 대체되거든요. 십자가, 예수의 보혈 이렇게 대체된 이야기를 앞으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사람이 살면서 3가지를 후회한대요. 저도 후회가 많은데 박규희 장로님 후회가 많죠. 첫 번째, 시간에 대해서 후회한대요. 내가 왜 그때 시간을 그렇게 썼을까? 저도 후회된 게 많아요. 그때 좀 덜 놀 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또 뭐에 대해서 후회하냐? 재물에 대해서 후회한대요. 그때 그 돈 그게 투자하지 않는 건데 그때 그렇게 투자해갖고 쫄딱 망했네.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또 하나는 관계에 대해서 후회한대요.
그때 내가 좀 참을 걸, 좀 널그러운 마음이, 지금은 다 이해되는데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좁은 마음으로 그래서 그 사람 관계 끊어졌을까? 세 가지로 후회한대요. 자, 근데 사람은 살면서 성경 때문에 후회한 사람은 없다. 그럼 왜 세 가지는 후회하는데 우리는 성경 때문에 후회한 적은 없다? 후회한 적 있습니까? 성경 때문에? 성경을 못 배운 것 때문에 후회한 적이 있으세요? 뭐 배우겠다는 마음은 같지만 후회까지는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왜 세 가지는 후회할까요? 그 시간 우리가 써봤습니다. 가져보았고, 돈도 벌어보았고, 가져봤고, 써봤어요. 관계 가져보았고, 내가 써봤어요. 그래서 후회하는 거예요. 가져보고 써본 사람은 그걸 후회해요. 그런데 성경을 후회하지 않는 것은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져보고 사용하는 순간 후회해요. 내가 빨리 더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들처럼 5세 때부터 성경을 배울 걸 하는 후회를 하게 되죠. 왜? 이렇게 통성경 안 와도 왜 후회를 안 하느냐? 가져보지도 않고 써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근데 가져보고 써보면 후회하게 돼요. 내가 좀 더 정말 에스라의 고백처럼 내 입에 꿀이라 하는, 내가 그걸 너무 사랑해서 시키지 않아도 주야로 읊조릴 정도로, 그거는 가져보고 써봤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성경을 가져본다 라는 마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개인, 가정, 나라, 교회를 살려요. 믿습니까? 네, 정말 그래요. 제가 통성경을 한 다음에 마음에 가진 변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전도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뭐 당연한 마음인데 통성경을 하면 할수록 전도해야겠다. 왜?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알게 돼요. 창세기부터 기록되어 있는 그 이야기야. 끝까지,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꿈이 뭐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정말 아니까 그건 모든 민족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 그 꿈을 알기 때문에 그 꿈을 가슴으로 받게 되죠. 두 번째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것도 웃긴 얘기죠. 아까 얘기했듯이 믿음은 알고 믿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성경에 기록된 예수를 알면 알수록 믿음이 생기더라. 그래서 웬만한 일이 일어나도 이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뭐 불안하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이 저를 꽉 붙잡아줘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냥 믿습니다 했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기록된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니까 불안, 초조, 두려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없어요. 잠깐 와도 금방 갑니다. 왜? 다시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정확히 말씀을 통해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나를 꼭 붙잡아요. 그래서 모세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홍해 앞에 섰을 때 모세가 왜 잠잠히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두려워하지 말고. 근데 여기 막 두려워서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모세는 잠잠히 기다려 여호와께 하신 일을 바라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 번째, 성경대로 살고 싶다는 소망이 생깁니다. 근데 그런 소망 가져본 적이 있어요? 성경대로 살고 싶다. 그런데 성경을 너무 좋아서 이렇게 읽다 보면은 이 말씀이 너무 좋거든요. 하나님 뭘 바라는지도 알고. 그러니 정말 내가 부족하지만 성경대로 살고 싶다는 그 소원이 생겨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세 가지 소원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다음 주 올 때 숙제는 아까 시작과 끝 이야기 다 한번 읽어오는 거, 그것만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모세 오경 나가도록 하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예부 강사들 제가 아주 훌륭하신 분들 두 분 모셨으니까 그때도 잘 재미있게 들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통성경학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성경을 알아가는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경을 기록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기쁨이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통성경을 통해 정말 기록된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룩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민족을 가슴에 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